5월 3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04장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도 찬양 들으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광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정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자를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명원 집사님의 따님 최현정 전도사님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좀 꽉 만져주셔서 관절 류마티스 관절염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꼭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남 성도님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형용 집사님
잊지 말고 꼭 기도를 부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봉진 집사님과 강민희와 연우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선포하고 말씀 나눕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이지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 사역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뭘 불안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는데요. 우리 진흥교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예, 이 세상 살아갈 때 역경 고난 멈추지 않습니다. 아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33절까지 읽었는데, 가능하면 전체 정을 다루겠지만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잠언 16장은 사실 잠언서의 중심입니다. 잠언서의 중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잠언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잠언 몇 장인고 하면 16장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잠언서 설교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설교 본문이 어디냐? 잠언 16장입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하면 단언코 잠언 16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잠언 16장은 잠언서의 중심입니다. 잠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9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오고 공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로 완성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우리 진흥교회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신앙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려면 정의로워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앙공동체 안에는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려면 정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직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죄 곧 나 곧 죄. 이게 인정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세우겠대요. 정의를 세우겠대요. 그 사람 정의 못 세웁니다. 절대로 못 세웁니다. 내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정의는 무엇으로 세우느냐? 비판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말 들어줍니까? 그런데도 가정이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비판하니까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다. 부모들이 끝까지 사랑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겁니다. 교회를 잘하게 하겠다고 비판하고 돌아다니는 일, 그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왜 잠언서에서 16장이 핵심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집 듣고 잘 지어야 됩니다. 204장을 계속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주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체험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이상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다시 말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사랑으로 드러나고, 십자가가 내 개인에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이게 행복이 됩니다. 저는 어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 영상으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참 정말 가슴으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왜 이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억울한 일 있으면 내가 참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내가 참아.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왜 참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차일까요 이게? 말씀을 듣고 집을 지으니까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체험을 갖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만 그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잠언의 중심이 십자가고 또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가 잠언의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끝내다,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시기와 질투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기쁨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찬송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감사 앞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공의입니다. 그 십자가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잠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그래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이것도 경영해보고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 오니까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탐심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자기중심입니다.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했더니 내 말 안 들어준대요. 내 말을.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진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진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그때 내 계획대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내 말대로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된 것이 감사가 되어야지요. 그게 감사가 안 돼요. 내 말이 안 먹혀졌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분은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십자가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지요. 믿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걱정하면서 살지 말자는 거지요. 염려하면서 원망하면서 미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민수기 23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 감정으로는 저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기에 나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꾸짖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기에 내가 꾸짖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입만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전광원 목사, 내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저보고 메일이 왔다니까 그쪽 모임하는 팀 멤버들이 저보고 사탄 마귀래요. 난 그 자체가 그게 틀렸다고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아, 그런데 사탄 마귀래요, 저보고. 설령 사탄 마귀로 보였다면 그렇게 메일 못 보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 더 기도하게 되죠.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진짜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겉만 단장하면 안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다 자신을 단장하려고 해도요, 속마음이 단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다 보셔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는 깨끗하대. 자기가 옳대. 옳다고 여기면 옳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뭔 일 잘해야겠는데, 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니라고요.
하나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합니까? 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본심은 그게 아니놓고, 자기의 본심은 그게 아니면서 교묘하게, 아,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가려고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중심 다 보세요. 조심해야겠지요. 그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심령의 히브리어는 루하르입니다. 숨, 바람,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숨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람의 입김까지, 즉 입김 속에 서려 있는 그 사람의 상태까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초대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는 밭을 샀대요. 그래서 매우 바쁘대요. 바빠서 잔치 자리에 참여 못 하겠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나오거든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해. 바쁘대요, 자기는 지금. 그러나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악한 겁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밭을 사가지고 경영하는 그 일이, 내가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근데 안 맡겨. 그럼 바쁘대. 바빠서 못 나온대.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겁니다. 명분은 그렇게 쌓아갑니다. 바쁘대요. 근데 마음 중심이 바쁜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말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는 안 바쁩니까?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량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여기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경영하는 걸 맡겨드립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명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손들고 나와야 됩니다. 내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분 찾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도 같이 먼저 읽고 말씀 나눠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안 맡겨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안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게 돼 있는데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오십니까? 아이고 그 교회 그 악한 놈, 그 놈 때문에 내가 안 간대요. 목사가 그런 놈이라 안 간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 목사는 그 목사의 몫은 내가 그 목사에게 물을게. 너는 하나님께 나와 하면서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악하다고 이 얘기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냐? 그 악한 사람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고 계셔. 네가 하나님께 나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긴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가운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버티고 계십니다. 지금 그분들이 견뎌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버티고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분들과 진짜 신방하기 어렵지만 신방을 부탁하는 거예요.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힘든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가정 신방하고 나올 때, 야, 이 가정은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구나. 그래, 우리는 뭐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내가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 맡겨야 되냐요? 우리의 목숨 말이에요. 목숨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을까요? 염려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깨뜨렸기 때문이에요. 한 선교사님의 일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교를 나간 지 1년 만에 후원이 끊겼다. 그때 나의 스승이신 최창업 목사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굶겨 죽이시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오르려면 반드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스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평생에 잊을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는 두렵고 힘든 일이다. 나는 당시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새벽 2시에도 벌떡 일어나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 일 이후로 지금 딱 20년이 지났다. 시기도 5월 때쯤인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 그 비결은 이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완전히 믿기 시작할 때 나의 염려는 깨지고 말았다. 염려가 깨질 때 주님께 맡길 수 있었고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은 문제없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 말씀대로 해라. 그러면 문제없다. 일기 형식인데 자기 가족에게 쓰는 얘기였더라고요. 맡기고 살자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나요? 지옥이 어떤 곳이죠? 지옥은요, 한순간도 나를 잊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나로부터 내 기준대로 내 말대로 계속해서 납니다. 내 말대로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됐대요. 내 말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됐대요. 내 말대로.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죄송하지만 말이죠,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신방해 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말이에요, 왜 그분이 정신과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보신 분을 알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그 이상 누구의 말도 듣질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더라고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내 말이래, 내 말. 아니에요. 주의 말씀 듣고 집을 지어야 판석 위에 집 짓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나를 중심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쓸모없다고 제껴버립니다. 안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의견이 중요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 자신일까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죄 곧 나 곧 죄. 정직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때 정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경찰서 앞에 정의사의 구현, 누가 정의를 세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누구도 이 세상 정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정의롭게 만든다고 하면서 뒤에서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그게 오늘날 정치 형태 아니에요? 나라 잘 세우겠대요. 그래놓고 뒤에 가서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발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되려면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공의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가슴에 담은 사람은 정직해져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못 만나. 나이 드시고 연세가 됐는데도 영화의 면류관을 쓰지를 않아요. 왜 못 쓰냐? 십자가를 못 만나면 못 씁니다. 공의에서 얻는 거예요. 공의에서. 최명훈 집사님의 딸 최현정 전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최현정 전사님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노숙인들 나눔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노숙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음식을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깜짝 놀랐대요. 밖에 보니까 노숙인들은 막 수없이 와 있는데 준비해 놓은 음식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대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전전긍긍했대요. 그때 한 스텝이 그러더래요. 일단 있는 것부터 나눠줍시다 하고 있는 음식부터 손에 가슴에 끌어안고 가서 나눠주고 왔대요. 근데 그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요. 분명히 있는 음식은 얼마 안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실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서울역 지하차도에다가 음식을 쌓아놓고 사람들 나눠주는데 다 나눠주고 왔는데 스태프들이 깜짝 일이 벌어졌대요. 다 나눠주고 왔는데 그 자리에 음식이 남아있더래요. 남아있더래요. 한 스텝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때요. 분명히 절대 부족이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생이 거기에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고 십자가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현정 전도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봉진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박형용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민희와 연호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